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9월 19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로 1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이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 가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로 볼 때는 두 왕국의 시작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두 왕국으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헤브론에 다윗이 가서 그때 유다 족속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 이제 유다는 다윗을 왕으로 하는 왕국을 구성하고 이제 헤브론을 중심으로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때 나머지 지파는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 왕으로 세워서 이제 우리가 북왕국이라고 부르는 북이스라엘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두 왕국,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러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이렇게 왕으로 세워지는 이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 속에 다윗이 보여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의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그 후가 뭡니까? 다윗 왕이 죽은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사울 왕이 죽은 후 다윗이 한 첫 행동은 여호와께 아뢰는 거죠. 그러면 뭘 아뢰었을까요? 지금까지 다윗은 사울 왕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왕권을 뺏을 인물로 생각한 사울 왕은 다윗을 그렇게 생각했죠. 그랬기 때문에 다윗을 어떻게 하든 제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사울 왕의 나라를 곧 이스라엘을 여호와께서 기름 분 왕으로 늘 여겨서 어떻게 하든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잘 되기를 원하고 그런 입장에서 늘 사울 왕을 해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이 늘 피해 다녀야 했고 어떻게 하면 사울 왕을 피할 수 있을까? 힘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기름 부은 왕을 자신이 손을 들어서 치면 안 된다. 아니 그 누구도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세우신 이도 여호와니까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실 이도 여호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바랬을 뿐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여호와가 하시기 전까지는 늘 다윗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피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매일의 삶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사울 왕을 피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는 속이 시원해졌을 것이지만 한편에서는 자기 삶의 대부분의 내용이 사라졌을 거예요. 그거 피하려고 살아온 삶인데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잘 몰랐을 겁니다.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허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나의 앞으로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그럴 때 대부분 멍 때리거나 인간적인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다윗은 아닙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므로 인도를 받으려고 했다는 거죠. 하다가 딴 생각하다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괴롭힐 때 피할 때도 늘 여호와를 의뢰했고 이제 그가 죽은 이후에도 동일하다. 이제 질문의 내용이 물음의 내용이 다르겠죠.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하나님께 여쭈었던 것이고 인도를 받아 헤브론으로 가게 된 것이고 거기서 유다 족속이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서 7년을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이런 걸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할 줄 알자. 어떤 삶의 변화가 생겼을 때 그때도 가장 중심에서 하는 행동이 우선적으로 하는 행동이 우리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그 안에서 아뢰고 인도받는 것이다. 근데 이게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막상 이렇게 삶이 급격하게 변하면 염려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에 사로잡히지. 하나님께 나아가 여쭈는 행동을 쉽게 하기 어려워요. 그러려면 그 이전부터 그런 삶이 훈련이 되고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도받는 삶도 더 풍성해지고 제대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안 하다가 갑자기 그때 깨닫고 하면 이론상으로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지만 실제로 그것에 대한 누림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집중력도 떨어지고 수많은 생각이 사로잡히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인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또 자기 나름의 생각, 세상적인 어떤 흐름을 따라 또 결정하고 이후의 삶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전을 꼭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이렇게 되겠지라고 하지 말고 나는 지금 어떤 급격한 삶의 환경의 변화를 새롭게 맞이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 묻겠다. 이런 시점, 이런 환경이 되지 않더라도 변함없이 지금 나는 쭉 같은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늘 중심에서 하나님께 묻고 인도받는 삶을 구성하고 좋은 습관으로 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된다면 실제로 급격한 삶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 다음의 삶도 분명히 그런 삶의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더 온전히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도 다윗처럼 누리는 그러한 믿음 가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나눔 속에 깨달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